명절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은혜로운 명절 되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설 명절을 앞두고 이제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이번 명절에 혹은 모이기 어려운 때지만 여러분 가정에 모이는 가정 혹은 모이지 못하는 가정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26절까지 본문으로 백성이 방자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방자하여. 오늘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3개월 만에 시내산 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례와 어떤 규례들을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런 계명과 법도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셔서 계명이 적힌 돌판을 이제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40일을 그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2장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율법과 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받으려고 그 40일을 시내산 위에서 머무는 동안에 모세를 기다리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기를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그들이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의 돌판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올라간 모세가 한참이 지나도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론에게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으니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낼 그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너희가 그러면 금고리와 여러 가지 금들을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고 그 금을 가지고 아론이 깎아서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의 형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섬기던 상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 섬기던 신상이에요. 애굽은 그 소의 모양을 한 아피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의 모양을 이 시내산 밑에 나와서 깎아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뛰놀며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럼 이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이 광야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3개월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내었다라고 그 앞에서 제사하고 뛰놀았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따로 있는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려고 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간곡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밑으로 내려와서 시내산 밑으로 내려와서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당신이 어떻게 했기에 이 백성이 이렇게 큰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이 백성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방자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오늘 25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른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보면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자하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제멋대로 날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는 고삐를 매지 않은 짐승을 상징할 때 표현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삐를 매지 않은 짐승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 마치 막 제멋대로 엉망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고삐 풀린 망아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통제가 되지 않는, 너무 제멋대로 해서 어디로 튈지 뭘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제멋대로여서 원칙도 없고 규칙도 없고 어떤 기준도 없는 상태, 마구 날뛰는 상태를 이 방자한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에서 하는 행위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말씀합니다. 그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제사하는 행위들이 아무런 원칙과 기준도 없이 제멋대로 날뛰는 방자한 행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옳지 않은 우상 숭배가 그곳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430년간의 종살이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에 나와서 광야 길에 들어선 지 3개월 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백성이 방자하여서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말하며, 여러분, 그 앞에서 방자한 행동을 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우상 숭배가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 원인을 이 백성이 방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자하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모세가 백성들을 보니까 백성들이 이래서 저들이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그것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모세가 방자하다라고 말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그들의 원칙으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또 여러 가지 율례와 법도들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례들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했습니다. 낭독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듣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 목소리로 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법도를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뭐라고 맹세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례, 계명과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키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고 결단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만 결단한 거예요. 실제로는 결단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계명 우리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말은 하였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례들을 무시하고 버렸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 중에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받은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준행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라고 말로는 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은 분명합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절하고 그것을 섬기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이 주신 율례들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무시하고 버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제멋대로 흘러가는 방자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멋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며 말씀이라는 분명한 원칙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런 방자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이 주신 율례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잊어버리실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낭독을 했고, 낭독한 다음에 백성들은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모세가 그걸 적었어요. 낭독한 내용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대로 적어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읽어줬을 때 그들이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을 했어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백성들이 잊을까 봐 그것을 기록해 놓았고, 하나님은 기록해 놓은 것도 부족해서 돌판에다가 새겨주겠다라고 모세를 하나님이 시내산 위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버렸고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신앙의 원칙으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의 기준이 없는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내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내 마음대로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내 마음대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제멋대로의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원칙으로 세우지 않으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등과 빛은 어둠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너무 어두워서 방향을 찾을 수 없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 내 발에 등이 되어주셔서 내가 알 수 없는 그때에 나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는, 내 멋대로 제 멋대로 아무데로나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비추어 주는 빛이 되고 등이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글씨를 참 못 씁니다. 제 글씨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글씨를 참 못 써요. 맘먹고 쓰면 아무도 못 알아보게 씁니다. 네. 빨리 쓰면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냥 정자로 차근차근 써야 그나마 알아볼 수 있죠. 빨리 쓰면 아무도 못 알아보는 글씨가 돼요. 어떤 분들은 뭐 천재는 악필이라 그러던데 저는 천재도 아닌데 악필이기만 합니다. 근데 뭐 지금이야 이제 거의 컴퓨터로 모든 그 문서 작업을 하니까 글씨를 잘 못 써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글씨 쓸 일이 많지 않아요. 근데 제가 대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컴퓨터로 문서를 해서 레포트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이제 나중에 한 90년대 후반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교수님들이 이제 컴퓨터로 문서 작업을 해서
그 레포트를 숙제를 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다 써서 내야 되는 그런 숙제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레포트를 쓸 때마다 참 고민이었어요. 이게 내가 쓴 걸 교수님이 알아볼 수 있을까? 아니, 글씨 못 써서 점수 못 받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을 그때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친구랑 같이 도서관에서 레포트를 쓰고 있었어요. 이제 같이 이제 학교에서 나온 노트에다가 레포트를 쓰고 있는데 제 글씨가 하도 엉망이니까 제 친구가 방법을 한 가지 알려주더라고요. 이렇게 쓰면 조금 더 낫다고 알려줬어요. 그게 뭐냐면 자를 대고 쓰래요. 바닥에다가. 그 글씨를 쓰는 한 줄 한 줄, 뭐 공책에도 줄이 쳐져 있긴 하지만 자꾸 그 줄 밑으로 막 내 글씨가 내려가니까 글씨가 삐뚤빼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차라리 자를 대고 쓰라고. 그러면 자를 딱 대놓으면 아무리 글씨가 내려가고 싶어도 어떻죠? 자에 딱 막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를 대놓고 쓰다 보니까 그나마 글씨가 밑에 줄은 안 삐뚤어지니까 좀 정돈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 잘하는 거를 대놓고 쓰니까 훨씬 글씨가 전보다는 정돈이 된 글씨로 그나마 덜 삐뚤빼뚤해지게 써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부터는 계속 자를 대고 레포트 쓸 때는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잘하는 그 기준을 밑에다가 세워놓고 있으면 그 밑으로는 절대 내려가지 않아요. 최소한. 우리가 원칙이 없다라는 거, 기준이 없다라는 거는 내려가서는 안 되는 데까지 막 내려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까지도 막 넘어가게 되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원칙이 없고 기준이 없는 삶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기준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죠? 너무 어려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게 우리의 기준입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법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제 멋대로 내 멋대로 날뛰는 신앙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재철 목사님의 그 요한과 더불어라는 그 설교집을 얼마 전에 봤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설교집의 내용 중에 이런 글을 써놓으셨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문제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논란거리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닭과 달걀이 먼저라는 양측의 주장이 모두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모르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닭이 먼저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달걀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닭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명쾌한 일도 하나님 밖에서는 모호한 논란거리가 됩니다. 왜 우리의 삶이 흑암과 혼돈 속에서 날이면 날마다 좌충우돌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을 쓰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면 명쾌한 것도 왜 우리가 논란거리가 되고 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좌충우돌하면서 질서 정연한 삶이 되지 못하느냐라는, 날마다 혼돈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생각하고 말씀 밖에서 행동하고 말씀 밖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칙을 우리의 삶에 분명히 세우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삶의 목적대로 벗어나지 않은 정돈된 삶을, 그럼 우리가 이리저리 방자하게 행하는 삶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과 세상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세상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세상이 먼저인가요? 하나님이 먼저인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이시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세상보다 하나님이 먼저 계셨던 분이고 하나님은 세상 이전에 스스로 존재하셨던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세상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돼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될 때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참된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말씀하셨고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고 창세기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다 버리고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들어냈습니다. 금송아지는 누가 만든 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신이에요. 내가 만든 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신을 만들고 살아가나요? 오늘날 이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 그 책의 부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다라는 제목이에요. 내가 신을 만들어서 내가 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훔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 금송아지를 앞세우고 광야 길을 가게 되면 그 금송아지가 가는 대로 따라갈까요? 여러분 금송아지가 가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끌고 가요. 금송아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끌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거예요. 결국엔 누가 신이에요? 내가 신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금송아지가 차지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잃어버릴 때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이 아닌 다른 기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때에 돈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힘과 성공이 내가 만든 신이 되어서 내 삶을 제멋대로 여러분 방자한 삶이 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잠언서 1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를 믿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자신들이 끌고 가면서 믿고 의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거 보면 다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이 다 만들어낸 걸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의지합니다. 제가 이제 돈에 관한 한번 내용을 인터넷에 쳐봤더니요. 돈에 관해서 나온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남편은 못 믿어도 돈은 믿어도 된다. 네. 세상에 돈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은 배신해도 돈은 배신하지 않는다. 뭐 그런 책도 있어요. 돈이 배신하지 않는다라니. 돈을 마치 신처럼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돈은 정작 누가 만들어낸 거죠?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화폐라는 단위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지폐, 돈, 동전 그런 거 쓰지만 예전에는 돈으로 뭘 쓴 적도 있었죠?
조개 껍데기를 돈으로 쓴 적도 있어요. 한참 전에는 조개 껍데기를 돈으로 쓴 적도 있고 금을 돈으로 쓰기도 하고 은을 돈으로 쓰기도 하였습니다. 뭐 이건 화폐라는 제도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어떤 나라의 돈들은 가치가 아예 없는 돈들도 있어요. 화폐 개혁이 일어나서 이전에는 그게 가치를 가졌지만 지금은 그냥 휴지 쪼가리에 불과한 돈 조각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정작 사람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그 화폐를 신처럼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보면 그 책의 프롤로그에 가장 먼저 써 있는 그런 문구가 뭐냐면 이런 문구가 써져 있어요.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라는 문구가 써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믿고 의지하다가 돈에 배신당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자살하고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돈 때문에 온갖 추악한 범죄가 일어납니다. 근데 돈이 배신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돈을 믿고 싶은 거예요. 2013년에 어느 신문 기사에 난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어느 집에 불이 났어요. 새벽이 됐는데 집에서 7군데가 불이 났어요. 부엌에서 나고 현관 밑에서 나고 창문 밑에서 나고 거실에서 나고 7군데 집에서 동시에 집에서 불이 난 거예요. 잠자던 가족들이 새벽에 다 놀라서 깨서 소방서에 신고하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나중에 화재 진압을 다 하고 나서 동네 CCTV를 돌려봤어요. 도대체 왜 집에 불이 났나? 이거는 자연적으로 생긴 불이 아니라 누가 와서 지른 불이에요. 그래서 누가 와서 질렀나 하고 경찰이 조사해서 CCTV를 보니까 그 집 큰며느리가 새벽에 큰며느리가 현관문으로 들어와서 현관 밑에 거실에 창문 밑에 여기 화단 밑에 7군데에다 불을 지르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를 잡아다가 왜 불 질렀습니까? 조사를 했더니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이 며느리가 그 돈을 잘 버는 사람이었는데요. 돈을 잘 버는 것보다도 씀씀이가 훨씬 컸어요. 명품을 사고 뭐 쇼핑하고. 그래서 씀씀이가 크다 보니까 돈을 잘 벌어도 빚을 진 거예요. 몇 억을 빚졌어요.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서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그 목돈을 한꺼번에 벌 수 있는 방법은 로또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또 복권을 사서 어디를 갔냐면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이것도 로또 복권에 당첨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당첨이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점쟁이가 해준 얘기가 뭐냐면 지인의 집에 가서 아는 사람의 집에 가서 7군데에 불을 놓으면 복권에 당첨된다 그랬대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그 점쟁이도 설마 그렇게 하겠어라는 생각으로 알려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7군데 불을 지르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행위를 안 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 며느리가 아는 사람 집이라 그랬으니까 시댁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댁에 찾아가서 밤에 몰래 찾아가서 7군데 불을 내고 온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 믿고 그런 걸 한다라는 게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돈에 욕심이 눈이 멀면, 돈이 나를 지배하면, 내가 만들었지만 그 돈이 나의 신이 되어버리면 사람들은 이런 엉뚱한 일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은 나를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나 스스로도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데 하물며 우리가 만들어낸 존재를 어떻게 신이라고 말하면서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뭐 보면 교육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절대 사람을 믿지 말아라.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사람 믿지 말아라. 사람 믿지 말아라. 그럼 그런 얘기를 우리가 수도 없이 듣고 자라는데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낸 돈은 믿으라고 말하고 사람이 만들어낸 돈은 믿으면서 의심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사람도 믿지 못할 바에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을 신이라고 말하면서 그걸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함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만든 그 신을 믿으면서 의지했기 때문에 제멋대로 행하는 방자가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오늘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나오라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너를 믿고 너의 신,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참된 하나님, 그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다 나오라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 멋대로가 아니라 정말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원칙으로 삼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방자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주님의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지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칙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이라 말하며 그것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방자한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방자한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원칙을 버렸을 때 그들이 나를 만드신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낸 우상들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 제멋대로 방자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또한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향방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는 온전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